작년에 동부교회 8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교회 그 1층에 사진을 이렇게 전시해 놨죠. 아직도 사진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사무실 가려 하다 보면은 그 앞을 지나게 되는데, 지나다가 자주 딱 멈춰지는 한 곳이 있습니다. 김덕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그렇게 찍어놨는데, 무릎으로 목회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큰 능력 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 받고, 기도 안 하면은 능력이 없고. 그 사진 앞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영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저 자세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회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새해 기도로 돌파하시고 무릎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은 뭐 크게 바뀐 거 없고,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2026년도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은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에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가 마감되고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의 새로운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만약에 세워진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든지 교만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사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선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더 기도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남은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혼란했던 시대의 민족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뭐 어떤 부정축제나 비자금을 만들어서
착복을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역할을 했고, 그런 목에 힘주는 그런 독재자의 그런 어떤 모습도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하게 바르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이 사무엘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행동을 보면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한 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선은 너희들이 왕을 자꾸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걸 깨우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거. 다른 나라 보니까 왕정제도가 괜찮아 보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정제도의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 동기가 어떠냐 말이에요. 마음에 지금 현재의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왕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병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사시대를 아주 뭉텅거려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온 왕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을까요? 결국은 이 얘기는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혼란은 단순히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헛된 것을 쫓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상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나 돌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뭐 절을 하고 구하고, 나무는 나무일 따름이에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김덕신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 가운데, 목사님께서도 한번 뭐 절에 한번 그 스님께 한번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스님께 한번 궁금해가지고, 불교에도 보면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불교에 그것도 이 타락이 온다고 하는데, 불교에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님 그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를 우리가 가는 그런 도를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불상을 만들고 합니까? 정직한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 오셨는데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해놨냐? 저거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 나무로 만드는 거 저거 우리 겨울에 때로는 보면은 저 땔감합니다. 그 땔감하는 거 앞에서 우리는 막 그냥 빌고 하는. 그 갓바위가 그렇게 또 용하다 하더야. 그래가 뭐 열심히 사람들 올라가가지고 갓바위에서 많이 빈다 그러잖아요. 그 왜 용할까? 갓바위.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거기에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고 한 번씩은 미끼를 던져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애를 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갓바위에 불공돌해 가지고 애 낳았다 이래가지고, 그게 마치 불심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불상이 뭐 부처가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형상 속에 사단 마귀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한 번씩은 뭐 응답을 줘야 되죠. 그러나 결국은 미끼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우리가 고기를 낚을 때도 미끼를 던지는 거는 고기를 낚아, 이게 우리가 내 소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미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상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뭐 불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안 보이는 우상도 많죠.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뭐 만몬,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따라가,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돈이나 권력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그걸 우리가 막 따라가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저주. 아주 막 간단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 저주다. 그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즉 입증되고 있는가?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셨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와 진노를 주셨다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햇빛이나 공기나 성경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은 골고루 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만 잡수시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되어서 다 이렇게 비도 말이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 보편적인 편만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다 다 사실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6년도는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왕정 제도를 자꾸 이야기해요. 정치 제도만 보더라도요, 세상에 어떤 정치 제도 완벽한 정치 제도가 됐습니까? 이 지상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면은 뭐 제도가 잘못되었다, 법이 잘못되었다, 야단입니다.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더 문제예요. 아무리 이상적인 법을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헛되다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 일을 사실 다 헛된 거예요. 그걸 쫓지 말아야 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택하신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과는 달라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이 원하는 또 왕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의 정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들이 말을 들어가 왕을 쌓아라. 애들도 보면 하도 쪼르면은 부모가 마지못해서 그래 마, 네 좋은 대로 해라고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쪼르니까 그래 마, 너것도 그렇게 좋으면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허락은 했지만 이게 잘못된다는 것은 분명은 깨우쳐라는 거예요. 알고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해서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이런 쭉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신은 물러가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런 얘기하고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왕이 없어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정당하지 못한 거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런 축복을 누린다.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너희 헛된 것을 버리고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국가적인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은 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왔던가?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인 우리의 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첫 번째 점검해봐야 것은 과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간직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봐야죠. 이 신앙을 유지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자기 중심 속에 그렇게 모시며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6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간직하시면서 2026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 자체가. 우리가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들이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교회가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됐습니까? 또 지도자들도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자체가 기독교 이미지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막 쏠 때 해야 되는 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방법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편 3편 3절에 다윗이 주변을 바라볼 때에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서 엎드릴 때에 비난의 화살이 다 피해간, 비난의 화살이 다 피해갈 때에 그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릴 때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면서 비난을 화살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했던 게 있으면 주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구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간직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와도 연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딱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 딱 이렇게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중심을 가지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한데 단순 반복 그러면서 지속해 나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향하여도 부당한 처사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당한 일을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과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를 하죠. 이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아닌데도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비를 내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를 바라보니까 깜짝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이고 자기들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위로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이 취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재차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2장 24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같은 맥락인데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제 너희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 당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왜 그런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생각하여 경외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큰 역사, 은혜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의 응답에 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안 될까 할 때에 과거에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잘 아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한 번씩 저한테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저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될 때에 저는 과거에 이런 일이 그때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참 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셨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 제가요 참 그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만나면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경험하는 게. 그렇지. 전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돼.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게 맞아, 내가 매달릴 때 하나님 주셨지, 이게 자신감이 생겨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잊지 말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말씀, 잠언서 22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재물, 영광,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참 축복하신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는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 과거에 보면은 저는 이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남한의 믿는 성도들 좀 깨우는 역할을 많이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기를 북한이 막 조성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가 엎드려야 되지,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하게 했어요.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그런 이상한 징후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도발의 어떤 징후나 이런 거 볼 때에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기도했었는데 이게 자꾸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북에. 그래서 이제는 보면 웬만한 이 사건 터져도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면 아이고 미사일 쐈는가 보다. 몇 발 쐈는데? 이번에 뭐 쐈는데? 이 정도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또 참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실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오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어 깨울 때는 우리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KTX 타면은 1시간 한 45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KTX 타고 쭉 가다 보면은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왜 터널을 통과해야 되냐? 그렇게 빨리 가기 위해서 그 터널을 뚫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때로는 인생에 원치 않은 그런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26년도 어떤 우리 앞에 터널이 모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더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2026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실은 이게 사실 더 핵심적인 거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기도로 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들었지 않겠습니까? 젖된 데로부터 시작해서는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되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한 번씩 부모가 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오면서 이 사무엘은 왜 나는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던 선물이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의 소중성을 아마 많이 그냥 들었어도 알았던 사람이 사무엘.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절실한 것, 그런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기도를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좀 못했다. 아이고 내가 죄짓구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반응이 없는데. 네. 자, 왜 그렇게 사무엘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이네. 영국에 그래서 스폴즈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해지기 쉽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스폴전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을 했을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남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기도의 사명이라고 그는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나라에 대한 책임성을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나라 보면은 위정자들을 또 보면 나라에 좀 책임지는 사람이 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그래 느낄 때가 많아요. 좀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아이고 정치를 저래서 이거 뭐 그거는 뭐 정치에 살 사람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까 우리는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는 책임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에 대한 내가 책임의식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부흥의 문제, 뭐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남의 탓 돌릴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이것은 책임으로 느껴지는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것은 내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직분자일수록 그런 면에 교회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임감을 정말 가진다면 더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사사직을 마감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자신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그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영적인 둔감증에 우리는 빠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끈다면 우리 나라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나라가 어렵고 걱정이 되면 더 나라를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나라 꼴이 뭐냐? 불평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다 엎드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고, 심지어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재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매달려. 그러면 이 나라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참 부흥의 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나라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도 좀 약해지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둔감증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분별하고 영적인 무력에서 우리는 탈피하고 정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그런 2026년도 기도로 승리하는 내가 한 해가 되리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리를 잃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여기에 뭔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인이 옵니다. 내가 영적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막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정말 참 기도를 내가 만약 쉰다는 것, 그것은 죄로 인식할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암만 바빠도 골프합니다. 시간 냅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으면 서서라도 먹습니다. 아니면 차 안에서도 먹어요.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직장 빠지고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빠서 못 한다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위로의 말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력한 그런 힘을 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능력받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신 능력으로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 필수품이고요. 뭐 깜빡깜빡해가 늘 찾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아이고 핸드폰 어디 놨던? 핸드폰. 핸드폰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왜? 이게 통화는 그게 안 될 때 답답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통신수단이라고 누누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가 단절될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됨에 대한 우리가 답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것처럼 말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무신론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이 안에 예측할 수 없는 2026년도를 시작하지만서도 기도로 무장하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2026년은 기도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안에 정말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 속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삶을 살면서 기도에 쉬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2026년도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을 우리는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